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에서 나사렛 회당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30세쯤 그렇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면은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며 40일 금식 기도한 이후에 시험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쩌면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절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고향 사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넓은 지역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일들이 이미 이전부터 있어져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고향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어쩌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인데 어쩌면은 고향 사람들이 과연 고향 사람, 고향 출신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치심에 대해서 과연 고향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은 잠깐 나오지만은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격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대안교회 출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대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환영할 것 같아요. 생각 좀 깊이 할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대상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만약에 부교육자나 전도사나 역임에 간 사람 중에 이제 오신다면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 어릴 때 커온 거 다 보고 또 주일학교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가 커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찬반의 의견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오시는 분의 여건과 그분의 실력과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예수님도 고향 사역에 대해 상당히 그렇게 뒤에도 보겠지만은 달갑지 않는 주민들의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말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라날 때 별로 고향 사람들이 인기가 없었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것은 고향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그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식과 수준. 의식이 조금 깨어있고 개방적이고 또 어쩌면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라면은 예수님의 남다른 그 실력과 가르침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지극히 감탄만이 아니라 환영하고 여기에 영원히 우리의 정말로 뛰어난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그렇게 있어주기를 소망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많이 한편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임자를 모시는데 타교단 목사님을 후임자로 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임자가 자기 후임을 청빙하는데 공동의에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관여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영향력은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결국은 요건 전임자가 다 먹는 거예요. 어쩌면은 총신대 출신 아니 우리 신대원 총신 우리 합동교단에 그만한 인물이 없어가지고 타교단 사람을 불러오느냐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큰 교회가 본이 돼야 되고 모범된 교회 돼야 되는데 그래서 타교단 목사님을 청빙해 와가지고 편목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교단 목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차도 있습니다만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큰 교단이라 하면서도 우리 교단 내에 그렇게 청빙할 만한 인물이 없었는가?
그 오신 분만큼도 안 되는가? 다른 자기도 가르친 교수였고 그만한 제자도 길러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많은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겉으로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가르친 사람보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나는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못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뛰어난 교수고 다시 뛰어난 목회자고 뛰어난 어버이라면은 뛰어난 고향 사람이라면은 고향 사람들의 고향의 출신자들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청빙하고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은 그만한 의식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사렛 사람들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가정이든 가문이든 지역이든 국가이든 민족적이든 그런 모습에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들 단체 그런 공동체는 그런 배경에는 그만한 인물이 없어 그런가? 상당히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 스스로의 자존심을 자기들 스스로가 꾸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물론 뛰어난 인재가 있다라면은 뭐 좀 개방적이고 늘 열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우리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가면 좀 더 신랄하게 나눠볼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서 사회에 가시게 된 것을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나사렛 해당에서란 제일 먼저는 성경을 읽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해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어쩌면은 종종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나, 공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이란 말은 시나고게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함께 모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뜻하는데 명사를 보면은 집회, 회중, 해당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성전이 있을 때는 회당이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까지는 회당이란 말도 없었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이 전통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공동체화 돼가지고 지역마다 회당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은 또 많은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그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래서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을 우리로 동회관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들이 모임을 가지지 않았나, 그렇게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이후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여에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때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유대인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사방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이 다시 무너지는 그런 광경 속에서,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로마나 그리스나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나 소아시아나 흩어진 곳곳마다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들이 하나의 집회 장소인 회당을 그들이 세웠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방 땅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는 우리처럼 동해관처럼 함께 공동으로 모이는 장소가 그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있었고 나중에 사도 시대들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당대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를 몰랐어요.
또 그들에게는 책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가질 수 없었고 또 가질 만한 그런 환경적, 그런 사회적 환경, 또 기술도 그만큼 되지 않았고, 그래서 또 글을 안다고 하는 것도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런 걸 마련해 놓고 책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랍비가 오면은 랍비에게 건네줘 가지고 랍비가 모이는 회중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그래서 더 중요한 모세오경, 시편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낭독해 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해지는 말이 뭐냐면은 모세오경은 설명 불가, 그저 읽어주는 것으로 너무나도 그들은 모세오경은 아주 존중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생각했고 함부로 해석할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그저 모세오경은 낭독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시편이나 선지서 같은 거는 읽어주놓고도 거기에 대해 부원 설명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나 중요한 때는 모세오경도 읽어주고 또 시편서나 선지서들을 읽어주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일부러 이사야서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주신 건 그런 모습으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해당의 기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집회하는 집이다, 학습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의 기능, 회당이 왜 있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집회라는 것은 안식일에 예배도 하겠지만은 회의도 하게 되고 재판도 하게 되고 그들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동해관으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반상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의 공동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습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기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안식일 날 자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것처럼 회당으로 모여왔을 때 이미 사람들 모이라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날은 다 모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찾아온 자 중에 환자가 있으면은 안식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까지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회당은 필요했고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왔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역 곳곳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도 이런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안식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다, 즉 해당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상당히 소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로 보면 안식일이죠. 우리로 보면 주일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날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함께 약속된 날로 하나님의 날로 기억해서 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배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함께 모인다는 것, 뭐 각자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함께 모인다는 그 자체가 결속하는 것이죠. 단합하는 것이죠. 자신의 공동성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개인 플레이, 각자 소견대로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흩어져 살다가도 함께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행위를 공통적으로 그렇게 행하여가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각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앙생활 했던 것을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가 점검해주고 밝혀주고 알려주고 배우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공부, 학습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우리도 지금 작년 성경 공부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작년 성경 공부 이거 전통으로 이어가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 옛날에는 사경에 이런 말도 했어요. 부흥회를. 그래서 성경을 알려주는 것. 당대는 물론 그 당시는 성경의 보급이라든가 성경이 또 문맹률도 많다고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도 성경을 배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서라도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이게 어떤 개혁교회의 아주 정신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그들은
성경을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 라틴어는 신학교 가야 배워요. 그래서 사제들이나 신부들만이 그거를 알고 읽을 수가 있고 일반 성도들은 이런 성경이 보급되지도 않고 다른 말로 번역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걸로 번역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어쩌면 가치 없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목회자들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고 함부로 사람들이 나눠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여기서 선포되는 그대로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로 가르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거기서 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성경 공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개혁의 정신이거든요.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아주 우리나라에 아직도 전통적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각자가 성경을 읽고 지금은 다 글씨 모르는 사람 없고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와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볼 때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런 회당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로 보면 함께 교회당에 올라와서 그 옛날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문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회당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은 회당의 관리인이 있습니다. 회당장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보관하고 선생님이 오면 꺼내가지고 주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맡은 자에게 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소중하게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왔을 때 주가지고 선생님이 펼쳐 읽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 예수님이 성경 읽어주는 사역을 이미 종종 해 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도 그렇게 했죠. 사도행 14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이라라고 하잖아도 안식일은 자동으로 모이다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을 때 사도들은 회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누군가 말씀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거를 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짝이 맞는 거예요. 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주셨을 때는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을 음미하며 들을 줄 알아야 되죠.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면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많이 들으세요. 들으려고 해야 돼. 말씀은 선포되고 말씀은 들려오는데 그저 귓바꾸로만 듣고 새기지 못하니까 결국 그것이 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싹이 트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야 돼.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래 들었어도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튼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는 들어요.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많이 들려줘야 돼요. 선포해줘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도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나가서 또 우리도 또 전해줘야 되죠. 전해줬을 때
들은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신 것은 들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읽어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읽어주는 사역을 회당에서 이렇게 전에와 같이 해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일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가선 회당에서 예수님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찾아서 이사야서의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주시고 이제 덮어놓고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절이죠. 이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시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는 설교하신다는 것이죠. 설교하신 본문을 읽어주시고 이제는 본문을 덮어놓고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가르치시는 사역까지 하시는 것이 그저 낭독으로만 봉독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봉독해 주신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 더 깊이 있게 설교하신다, 가르치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가르치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읽어주신 말씀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성취된 짝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성취돼요. 그러나 이사야가 약 75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기록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지금 막 성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대로 보면은 메시아가 강림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준 내가 너희들 앞에 섰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모습이죠.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취됐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리고 누구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조금 우리말로 두루뭉실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듣지 않았겠는가? 예수님의 사역 초기다 보니까 아주 나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조금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는데, 성취됐다는 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일부러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읽어주셨어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그가 오셨다,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가 오셔가지고 그 오신 자는 어떤 분이냐? 그 오신 메시아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신 자이다. 그는 주님의 영이 임한 자이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입은 자이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 내가 그 장본인이다. 주의 영이 임한 자이고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이고 나는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다. 그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더 이상 깊이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막 아주 강하게 정말로 보여주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넌지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닫는 사람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짐작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말씀,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50년 사이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700~800년 동안 그 역사 속에 그들이 기다려왔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도 하죠. 더 올라가면 아담 시대 때부터 원시복음부터 창세기 3장 5절부터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됐다고 하는 건요,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그것을 말해주는 엄청난 사건이죠. 유대인들로 생각해 보면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것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넌지시 이 정도만 어쩌면 맛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나중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만은 사역 초기이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이 정도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18절 19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무엇을 할 일인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포로된 자를 위해서, 눈먼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그래서 억압받는, 한마디로 억압받는 자들, 어쩌면은 사회 정치적인 모습 그 시대도 그랬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눌림받고 또 식민 지배 당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해석해 볼 때 귀신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거기에 가난해지고 포로되어 있고 눈멀어져 있고 눌려 살아가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 보냄을 받아 오신 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래, 죄의 근세에 찐들려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 죄의 근세를 파괴시키고 무찌르시고 거기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작업, 한마디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왔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그 장본인은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역을 행하실 것인가? 공생애 3년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공생애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과적인 모습에서 완전히 그렇게 예언된 말씀처럼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완벽하게 그들을 거기에서 구해내는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사명이고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미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고 흑암의 권세에, 마귀의 권세에, 귀신의 권세에, 지옥의 권세에 우리는 결국은 그렇게 억눌려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눌려 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식민 지배 당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었겠지만은 세상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억압될 우리들을, 억눌리는 우리들을, 우리는 영원히 눈먼 자로 그렇게 취급당할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하고 눈뜨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죽으심까지 당하시면서 그리고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억눌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죄는 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딱 맞게 짝을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읽어드리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땠던가?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그의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죠.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놀랍게 여겼어요. 다우마죠, 다우마죠. 기히 여기다, 경탄하다. 한마디로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남들이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참 신선하게 들렸고 남다르게 들렸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그 말씀에 사람들이 아주 기이히 여겼다, 경탄했다는 겁니다. 놀랐다는 겁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는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찬송을 받으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찬송을 받으시다 이렇게 하는 것, 찬송을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비스럽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오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놀라요. 고향 사람들이 알아보죠. 이 능력이 어디서 왔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28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에게도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예수님께 주옥 같은 말씀을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느끼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주셨을 때,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설교를 듣고 놀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쏘게 주시는 엑기스만 받아야 돼. 엑기스,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비록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요 정도까지 보면요 그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놀랍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또 반대 부류도 있겠죠. 괜히 비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이제 또 곤욕을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는데 요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 받고 끝내야 되는데 은혜 받아놓고 나중엔 또 시험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받은 은혜를 잘 관리 못하면요 받은 은혜만큼이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 보면요 꼭 신방하고 나면은 세미나하고 나면은 부흥하고 나면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마귀는 은혜 받았어도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관리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잘 소화시키고 관리해 갈 것인가는 이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는 큰 은혜를 받았더라. 이 정도로 딱 계속 은혜가 이렇게 유지되고 간직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회당의 사역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지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면요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말씀은 귀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찮게 보니까 말씀 자체마저도 하찮게 여겨버리는 이렇게 또 꼬여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눌한 서투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사람 바라보고 말씀을
또 어떤 가치를 정한다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나쁘게 전락시키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 오면은 아무리 주옥 같은 성경을 말씀해도 뭐 그렇게 사람을 선입견으로 대하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타락한 그런 근성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휘말리지 말고 시험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나사렛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잘 간직해 가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은혜 받은 대로 관리되고 간직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어주심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며 가르침에 놀라고 칭송하게 함같이 들리는 말씀에 믿음을 굳건히 하며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판가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를 갖추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더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가시고 날마다 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